지금 전국적으로 23살 된 학교 선생 2년차 새내기 여선생이 언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 학부모들의 민원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 전국 교사가 공분하고 전 국민이 또 분노하며 애도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이런 천하의 못된 학부모들이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학부모들, 성도들을 의시해서 많은 그러한 전국의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애틋하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선생님 노고를 깊이 애정어린 마음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살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생명을 극단적 선택길을 걷는 건데, 이 살인은 자기 살인이 있고 또 타인 살인이 있는 건데 성경은 동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자녀들을 망치는 부모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의 인격과 인성을 망치고 반항아로 키우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선생님을 욕하라.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부모까지 발길질하는 자식들로 만들리라. 우리 옛날에 우리 지혜로운 소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우리 조상들이 내 자식이 바로 되는 건 이 길이다, 이걸 안 거예요. 내 자식이 바로 되려고 하면 선생님들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인간 된다, 이거 안 거예요. 고리따분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려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라. 요즘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이상하다. 교회가 참으로 타락했다. 그런 부모의 그런 말을 들은 자녀가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은 또 교회도 부족하고 우리들도 다 서로 부족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얘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게 교회 때문에 된 거다. 이 민족의 도덕과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만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우리가 다녀야 된다. 신앙교육 딴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늙고 병들고 귀찮은 존재가 될 때 자녀들에게 가차없이 버림받으려면 오늘 내 부모를 경히 여겨라. 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인성을 잘 길러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잃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들라 그저 애들 앞에 흉내라도 그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이라도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효성과 인간을 바로 키워나가는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달 되게 되면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분들
이 정도는 좀 준비돼야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지 않냐 하는 우리에게 오랜 기본적인 자격을 좀 갖추세요 하는 것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일꾼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 직분자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고 직분자니 되었으면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 일꾼이 되고 앞으로 그래도 내가 좀 직분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는 과연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좀 준비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목적인 사람인가? 삭시 목적인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목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는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지금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가셨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교회 밖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길을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혹은 직분자로 부름받고자 달려온 사람들이 인산이 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 일 안 하는 게 뭐 좋고 뭐 아예 피곤하지도 않고 뭐 교회에 매이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인산이네로 모였냔 말이에요. 나가 들어가면 일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여러분 포도원 일한다는 게 찔리고 또 얼마나 머리도 아프고 그 힘든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산인해로 모였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하고 직분자로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무한한 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많이 모여든 이 사람들 가운데 삭시 목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요. 주님 앞에 전부 드러났어요. 그리고 막 책망을 받고요, 버림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 이 포도원 사건입니다. 드디어 9시가 돼서 포도원 문이 열립니다. 주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일꾼을 찾는데 말이죠, 우리가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갈 것 같으면 오늘 이 공사하는 책임자가 우리 어떤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기술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젊은 사람 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기운께나 쓰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는 법인데요, 오늘 주인들은 예수님께서 일꾼을 찾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기준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이에요. 그냥 노인 데려다가 무슨 일 하겠다고 여기에 일꾼으로 나도 좀 달라고 온 사람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도 택하고요, 힘없고 병약한 사람 택하고, 가만히 보니까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쓰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편견이나 어떤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선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상당한 일꾼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은 그리고 난 후에 포도원의 문은 안내 말 한마디 없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혀버리자 이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절망하는 사람들, 왜 나를 뽑지 않았냐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분노 악담하며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주인이 일꾼들을 뽑는 걸 보고, 야, 저 주인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구나. 저렇게 병약한 사람도,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일방적으로 그 주인이 뽑는 걸 보면 저 주인은 긍휼의 주인이라, 사랑의 주인이라.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요, 저런 분이라면 반드시 또 기회를 줄 것이다,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다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나 다른 3시간 후에 12시가 되니까 포도원 문이 딱 열려요. 그 적잖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선택돼 가지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겨진 사람들, 기약없이 기다림의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도원을 떠나는 무리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3시간 지난 후 오후 3시에 또다시 문이 열리고 주인이 나타납니다. 야, 이게 포도원의 일이 6시 마감이거든요. 오후 3시에 문이 열렸는데 이번만큼은 꼭 포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마름이 간절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니 오후 3시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6시 마감인데 또 기회가 있겠는가,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교회 직분자가 되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은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감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요. 또 개인적인 마감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도저히 내가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파요, 환경이 기가 막혀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일할 수 없는 마감 시간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마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상당수 일꾼들이 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들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어디 기회가 있겠습니까? 3시 일단 상당수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못 들어간 이 사람들이 언제 주인이 6시 마감인데 불러 주겠느냐는 거지요. 엄청난 사람이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 그리고 포도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는 사람들이고요, 쓰임의 영광과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주의 일꾼 직분자에게는 결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시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나 같은 거 일꾼 되고 직분자가 되었으니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그 은혜 때문에 평생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러나 삭시 목적인 사람은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잘나서 된 줄로 알아요. 내가 지난날에도 봉사한 게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좀 신앙생활 그래도 연수가 있고, 내가 안 되고 누가 돼? 내가 장로가 안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안 되고, 내가 권사가 안 되고 누가 돼? 자기가 출발해요.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무슨 계급으로 알아서 무슨 명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다. 심지어 목회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시어머니 노릇합니다. 교회 일을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 다 간섭해야 되고,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더 이상 계급으로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수 집사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여집사 때 겸손했는데 이게 최고로 올라갔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고, 그리고 하던 봉사도 내팽개치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삭시의 목적이에요.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은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일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 자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직분은요 성도들이 뽑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 있잖아요, 평소 있잖아요, 다 내 편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 즐겁고, 만나면 인사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희낙낙 그러니까, 야 이거 전부 다 내 편이고, 야 선거하게 되면 다 나에게 이제 지지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야 여러분 성도들은요 평소에 다 내 편 같지만은, 그러나 직분자를 뽑을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 뽑고 권사 뽑는데 가까워. 아이고 가깝고 같이 어울리니까, 내가 이 사람 장로답지 못한데, 안수답지 못한데, 권사답지 못한데, 가까우니까 뽑아야 이 사람 내가 뽑는다, 내가 이 사람 추천한다, 이 사람 동그라미 한다. 그런 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려면 개인 생활이 철저해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 개인 생활이 철저해야 되고, 교회를 봉사함이 성실해야 되고, 성도들을 평소에 잘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비록 다른 성도들이 나와 가깝지 않고 많은 교제를 안 했을지라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성도는 알거든요. 저분은 우리에게 장로감이야, 저분은 우리에게 한수집사감이야, 저분은 우리에게 권사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뽑고 나서요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직분자들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가 목적이 되고 은혜가 이유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시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당당한 일꾼들이 되시고, 사람 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목적이 되고, 그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람 눈에 얽매이지 말고 힘있게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의 다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가
목적인 사람 보면 두 번째, 직분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거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 주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오로지 감사해서. 할렐루야. 삭시 목적인 사람은 당연하게, 오늘 본문 9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감사 감격합니다.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자의 감격은 눈물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삭선고사하고 나 같은 거 오후 5시에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여 1분이 아깝다고 죽으라고 일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오늘 우리까지 이마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킨 거, 그래도 오늘 이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중성하는 거, 전부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 보세요. 9시에 들어온 자, 12시에 들어온 자, 오후 3시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삭시 목적인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일을 다 마친 후에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씩 줍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나는 9시에 왔는데, 저기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똑같이 어떻게 줍니까? 아니, 분명히 보도원 들어오기 전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요, 삭시 목적인 사람은 9시에 일찍 들어온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삭스를 다 똑같이 준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건방지게 12시에 들어온 사람, 아니 3시에 들어온 사람 보면서 왜 나에게 똑같이 줍니까? 그러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삭시 목적인 사람은 3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12시에 들어왔고 9시에 들어온 사람 개의하지 않고 왜 저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항의하고 난리가 납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무서운 말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은혜롭게 읽으면 안 돼요. 야! 네 것이나 가지고 와! 이거예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와! 은혜 잊은 자는요, 너 2번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 잃은 자는 2번 다시 너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넌 이것으로 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직분으로 끝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직분자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나간 날짜라요.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자녀를 봐도, 내 믿음을 봐도, 내 건강을 봐도, 그 어떤 걸 봐도 아쉬운 것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고 손해, 예수 믿으면 난 너무 손해됐어. 나 죄라고 나는 너무 손해야. 이런 있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나간 날 가만히 우리 신앙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예수 믿었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봉사했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지. 남는 건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놀러 다니고 교회 다녔지만 직분 팽개쳐 놓고 내가 교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신앙이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지난날 뒤돌아보면요, 헛믿었다.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지? 후회밖에 없잖아. 잘 믿은 건 뒤돌아보면 참 좋았다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목적인 사람 되려면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나요? 일하라고 직분 주신 겁니다.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나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니, 죽도록이란 말 놓고 주님이 생명, 주님 말씀했어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네가 직분을 위해서, 네가 맡은 일을 위해서 죽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산다는 말은요, 목숨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넌 승리한다, 넌 해결된다, 너는 감당한다, 너는 잘 된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살고자 하는 자, 아이고 무슨 주의 일에, 내가 어떻게 교회 일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말은 우리 목숨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결국 실패자가 된다. 네가 인간적으로 하려는 거 다 무너진다. 너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거다. 주님이 후회한다는 말은 한순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후회자가 되는 건데, 오늘 우리 20세기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주님이 먼저가 되고 예배가 먼저 되고 주님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살리라, 해결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네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줘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여러분, 일을 맡겨주면요, 세 종류가 나타나요. 첫째는요, 일을 맡겨주면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으나 마나 그게 그거인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개인 일이라면, 가정 일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게 그거야. 있으나 마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을 맡겨주면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잘 될까? 열매를 맺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교단 한 1000여 교회 부총회장 되고 총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맡아서 일하고, 또 우리 노회 한 7, 80교회 노회장, 이 노회장이 한 번 하는 건데, 박병화 목사님이 노회장 한 번만 더 해줘서 우리 노회 좀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노회 좀 일으켜 좀 주세요 해서 제가 뭐 억지로 노회장을 2번 하게 되었고, 우리 동문들이 지금 수천 명인데 제가 총동문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전 동문들을 이끌어갔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신문사 운영 이사장을 하는데 제 별명이 처음입니다. 처음. 아이고, 총회장님이 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처음이네요. 신문사 운영 이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처음이네요. 박병화 목사님이 이 신문을 바꿔놓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신 게 처음이네. 왜냐? 부총회장이 안 가요. 교단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총회장이니까 간단 말이에요. 물 총회장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제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부총회장에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처음이네요.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신 분이 처음이네. 제가 이제 총회장 되고 부총회장 돼서 이 교단의 큰 일들을 이제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순서 맞춰서 가게 되면요, 보통은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행사 많이 수고하십시오. 교단 책임자로서 많이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인사말하고 차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임원진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부 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뭐야? 허전한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참석한 분들이 교단에 그래도 최고 어른이 끝까지 앉아 있으니까 임원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끝나고 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뭐 자랑하려고 그래요?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직분만 걸쳐놓고 상석에 앉아 회의나 주재하며 세월을 보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신문사 운영이사로서 이사들 15명, 직원 5명 앉혀놓고 회의하면요, 그런 얘기들 해요. 아이고, 전에는요,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는데 너무 좋은 의견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회의할 때 너무 좋은 의견 많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의견 나누는 것으로 우린 끝입니다. 아니요! 시행합니다. 나는 시행합니다. 모여서 입만, 야, 좋으니, 이러면 좋고, 이러면 잘하고, 우리는 끝입니다. 아니요. 내가 이사장 있는 한 15명 이사들, 전 목사님들 다 일해야 됩니다. 직원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문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람 별명이 과부입니다. 여보, 내년도 을태일 때까지는 당신 혼자 있는 거야.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일 못해. 새벽에 4시 반에 나오면 밤 11시 들어갑니다. 자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전 은퇴하자마자 교단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을 작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저는 은퇴하면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남은 생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평생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남은 생을 보낼 겁니다. 지지난주도 3분이 부모님들이, 성도님들,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천국 가셨어요. 이번 주도 3분이 또 가셨어요. 대부분 80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 날 길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80세예요. 90세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살 날이 길지 않아요. 주의 일하다가 죽어야지. 충성하다 죽어야지. 오늘 상당수의 일꾼들이 주님으로부터 야!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아멘. 우리 다른 교회 성도를 탐낼 것 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우리 교회가 베스트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스트야. 우리 해 교수님 교회가 350억 들여서 교회 건축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50억 헌금한 거야. 그래서 만나면 그래.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사업하는 장로님 150억 헌금해가지고 우리는 빚이 없어, 빚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 목사님, 그 장로 6개월만 좀 빌려줘.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 장로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만 하면 최고 교회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를 이만만 하면 최고 성도님들이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흔하고 흔한 시의원 하나 없어. 어느 것도 내가
반가워하지 않고 국회의원도 뭐 오는 것도 반갑지 않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도 좀 흔한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나 좀 보내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가지고 기부위원이 우리에게 등록한 거야. 할렐루야 하면 봤더니 초신자 이름이 김의원이야. 우리에게 흔한 시의원 하나 없어. 구의원 하나 없어. 돈 많은 재벌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무슨 학계를 이끌고 갈 만한 학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다 그만해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자리 하나 만들어 달래. 그리고 자기 알아달래.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할 때 교회가 동원해 달래. 아유 그렇게 왜 시달려? 39년 동안 그런 일 없어. 난 너무 행복해. 그잖아요. 여당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했으면 여당이 잘못한 것 제가 성도들끼리 장로님과 말할 때 그거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있는데. 야당 의원이 있는데 야당이 잘못한 거 성도들끼리 무슨 말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냥 편하게 막 말해. 왜? 없으니까. 야당 잘못하면 야당 말하고 여당 잘못하면 여당 말하고 나도 막 말하고. 난 가능한 말 안 하지만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런 사람 도움받으려면요 교회가 비리를 저질러야 돼요. 무슨 어떠한 백을 의지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권세를 이용할 때는요 반드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그 정당 방법이 아니라 비리를 그 사람 통해서 그 백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고민하고 집사님들이 막 교회에 막 없으니까 어떡하니 주문이 내가지고 교회 일하려고 하고 이건 내가 하겠어요. 내가 저거 할게요. 내가 감당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할 일을 못했습니까? 몇천 명이 하는 일을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온 성도들이 장로들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 부족한 종과 함께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대로 계속 달려갑시다. 이대로 계속 걸어갑시다. 이대로 계속 움직입시다. 이대로 계속 충성합시다. 이대로 계속 믿음 지킵시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대로만 간다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아까 말한 교회 건축원금 150억 헌금하신 장로님 남의 교회 얘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코로나 기간에 건축업자거든요. 서울의 대형 빌딩 수없이 건축했어. 그리고 가평에 골프장을 수백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지금 수천억대 재산가래. 아멘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남의 교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큰 기대 안 해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하나님의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로지 충성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는 분입니다. 13절 14절 보면 네가 나와 한 데나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버림받은 사람도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버릴망정 네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네 일한 건 가져가라.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 주겠다. 하나님 나랑 공짜가 없어요.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직분은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애라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않은 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직분 받고도 평신도만 못하다면 그것은 자기 불행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긴 세월 아니에요. 100세가 없어요. 90세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80세예요.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한순간 인생의 장막이 무너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걸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영원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꾼 직분 됐다면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은혜가 목적인 사람인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최선 다해서 정성껏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삭시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나 잘나서 된 줄로 알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는 삭시 목적인 비참한 사람인가?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모두 은혜가 목적인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꾼됨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직분자됨에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게 하시고 장차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줬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 손 위에 안수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손에 안수해 주셔서 몸에 있는 모든 쓰레기 덩어리들 정말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 어떠한 더러운 병만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직장 문제, 가정 문제로 오롯은 가슴에 올렸나이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속상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이 안타까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충성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온 성도들의 심령을 울린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